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이 좀 많이 길었어요. 그렇죠? 네. 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과 교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요. 24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래서 나를 계속 반복하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너희를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1인칭 시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빈손으로 시작해서 전부를 얻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 내가 하였다, 하나님이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의 무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얻은 은혜를 누리는 수동적 수혜자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주어가 변화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주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받은 은혜에 응답하여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능동적 응답자로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의 핵심 단어는 그러므로, 영어 좀 하겠습니다. Now, therefore. Now, 그러므로, 지금 그러므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14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 차례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 섬김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의 주인을 확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노동이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백성은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해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바로 몇 분 전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해놓고서는 그래서 그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해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다고 해서 백성들이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섬기지 못한다,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19절에서 그는 너희가 섬기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라는 질문을 던지듯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백성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 섬기기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지키는 수준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로이 케도심, 즉 극도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우상 숭배와 죄악을 품은 채로는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반드시 섬기겠나이다 라고 쉽게 대답하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이 파기되었을 때 닥칠 심판의 엄격함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엘칸노, 즉 자기 백성의 사람을 독점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설픈 헌신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철저한 회개와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먼저 내버리고 마음을 다하라는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바할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사회에 적응하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농경사회에서 뭐가 중요한지요? 비가 중요해요. 진짜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딴 얘기 하자면 이제 미카멘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미카멘이 후문 쪽으로 마을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사를 와요. 왜 오는지 아세요? 새로운 우물이 파졌어요. 그러니까 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을 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 동물들의 가축에게도 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하듯이 농경사회에 적응하며 비와 풍요를 상징하는 현지 우상들을 함께 섬기려는 혼합주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식의 양다리 신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24장 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 말이 선포된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의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나안 문화에 물들기 전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굴레에 빠질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철저한 단절과 전심 어린 선택을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대답은 뜨거웠지만 여호수아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가벼운지 간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쉽게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고백 뒤에 따르는 삶의 밀도는 턱없이 낮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케냐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쪽이죠? 동쪽에 위치한 케냐는 인구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 분포 현황이 전체 인구의 약 85.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약 10.9%. 특히나 이슬람교는 주로 해안 지역이나 북동부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역했던 말린디와 미카메니가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무교가 약 3.6%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마다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한국의 이름은 보통 성과 이름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은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제 이름 아시죠? 김진화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씨이고 이름은 진화입니다. 반면에 케냐 사람들은 이름이요, 세 가지 성격의 이름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식 전통과 각 부족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제 이름은요, 김진아만이 아니었어요. 김진아 하키야. 네, 그래서 저는 하키야라는 스왈리어 이름이 있었어요. 스왈리어는 이제 케냐의 공용어예요. 자,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이 패트릭이에요. 패트릭은 부족 이름으로 무뚜꾸가 밤인데요, 밤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무뚜꾸. 그리고 영어 이름은 패트릭.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이버 카드라버리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 사람이 패트릭이었대요. 그래서 패트릭, 아버지 이름이 마카우입니다. 그래서 패트릭의 이름은 패트릭 무뚜꾸 마카우입니다. 여러분, 케냐에는 거룩한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이 세 가지의 형태로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엄청 많습니다. 제임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어린이 사역을 했었는데 나이로비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의 이름도 제임스였었어요. 제임스, 피터가 베드로예요. 피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여자들은 에스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띄어요. 그리고 그레이스, 우리 노준하 사모님이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로 알고 있는데 그레이스, 은혜. 그리고 크리스찬도 있어요. 기독교인 크리스찬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편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다윗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많고요. 그리고 케냐에는 대중교통이 많거든요. 특히 대중교통에 버스가 있는데 버스 외곽인 측면과 후면에는 성경 구절과 예수님이 크게 장식되어 있고요. 버스를 타시면요, 버스 실내에는 인쇄된 성경 구절 스티커가 꽉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쓰이는 인사가 있어요. 부아나 시피에. 네, 이건 키스아일입니다. 자,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를 뭘 할 때마다 부아나 시피에.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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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뭘 하더라도 부아나 시피에. 어울리지도 않는 말인데 부아나 시피에.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진짜 많이 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If the Lord is willing,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참 저희 직원들하고 많은 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내일 무슨 회의가 있어요. 근데 그 회의의 장소로 우리가 다 와야 돼요. 근데 교통비는 본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난 거기에 가 있을 거야.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너 거기 반드시 와야 돼. 갈 거야.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면 난 갈 거야.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교통비예요. 근데 교통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난 거기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교통비가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너무 흔하고 가볍게 말씀이 슬로건처럼, 광고처럼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는 인생은 깃털처럼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며 구별됨은 곧 삶의 매 순간마다 치러야 할 엄중한 비용이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독점적이고 강렬한 사랑의 반증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는 세상을 향해 양다리를 거칠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구속력이 우리 삶을 묵직하게 잡아주는 중심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섬길 수 없는 분이시네? 그럼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네? 그럼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적당히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능을 고백하며 그분의 거룩함에 압도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건 엄중한 섬김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고 외칩니다. 거룩과 질투, 이 하나님의 성품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가볍고 낭만적인 고백이 아닌 간절함과 책임으로 삶의 여백을 꽉 채우는 자로 살 수 있는 자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역설적인 초대를 이해하게 된 백성들이 2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2차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1차의 고백과 달리 거룩함에 대한 자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겠다는 단호한 선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서 여호수아는 섬김, 아바드, 이 성금이 단순한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질투가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단순히 집안 구석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멀리하라, 그게 아니라 치워버리라,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치 난치판의 바늘이 자석을 향해 돌아가듯 혹은 식물이 태양을 향해 줄기를 굽히듯 너의 마음의 방향과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고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24절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3차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3차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인 청종하다가 추가됩니다. 이 청종하다의 히브리 원어는 샤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입니다. 이 쉐마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여 행하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 목사님이 엄청 많이 말씀하신 거를 고향으로 돌아온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3차 고백은 우리의 기와 손발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전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백성들의 3차 고백 직후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심이 변치 않도록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율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증거로 세워서 영구적인 신앙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안정규 윤옥자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2007년 안정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굿파운데이션 케냐가 세워져 안 선교사님은 케냐 동남쪽에 위치한 시골 미카메니를 패트릭과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조아시 목사님 가정이 말린디 교회 조아시 목사님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린디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말린디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말린디 지역에서 말린디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해에 제가 케냐 선교사로, 그리고 2017년에는 결혼 후에 남편 권요셉 선교사와 함께 2019년도에 처음 사랑교회 파송을 받아 17개월짜리 수민이와 함께 저희 가정이 케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희 가정도 굿파운데이션 케냐, 약자로 GF라고 하거든요. GF 공동체와 함께 교회들과 목회자들, 학교와 지역을 섬겼습니다. 특히 GF는 미카멘이라는 시골에 MDF라는 작은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MDF는요, 영성을 담당하는 교회와 지성을 담당하는 학교와 경제와 자립을 책임지는 이 비즈니스라는 이 세 가지 기초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 가지고 이 외부의 지원이 끊겨도 무너지지 않는 이 최소한의 하지만 역동적인 작은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케냐로 가게 되었고 허락해 주신 GF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미카메니는 우리나라의 그 면 있잖아요. 먹는 면 말고요. 주소 면. 이 면 같은 이제 무이나 면이라고 있어요. 이제 서브 로케이션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자면 면이에요. 면. 무이나 면. 이 무이나 면 안에 이 리라는 리에 해당되는 마을들이 있어요. 조그만 마을들. 이제 무이나라는 조금 큰 지역 안에 마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마을 중에 하나가 미카멘이에요. 이곳은 시골입니다. 이곳은 기독교인과 이슬람이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이 무이나 면에는 대표적인 5개의 마을이 있고요. 우리 처음 사랑교회가 이제 섬기고 있는 호산나 학교, 호산나 학교를 포함하여서 공립학교 4개가 더 있고요. 2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5개 정도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GF 와보셨잖아요. 박명호 권사님. 기억나세요? 박명호 권사님 기억나세요? 자, 우리 학교 이제 식당 기억하시죠? GF 안에는 교회가 있고요. 호산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이 이름이요. 호산나 가든 아카데미가 아니라 호산나 종합학교로 바뀌었어요. 이제 공식적인 이름이. 여튼 이 호산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NGO 굿피플과 함께 미카메니의 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GF가. 이 미카메니는 해안 인근 저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기온이 높고 매우 건조합니다. 그리고 매우 습합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관계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직 비에 의존해서 옥수수, 콩 같은 주식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가시면 옥수수와 콩을 실컷 드세요. 또한 가뭄이 들면요, 마을 전체가 곧바로 기근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아주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위치가. 그리고 정기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거나 키우는 가축이나 농작물을 교환하는 중심에 경제 형태를 띱니다.
지혜집사님 여전히 전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와 수도시설이 부족해서요. 물을 깃거나 숯을 만드는 데에 하루의 절반 이상을 노동력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학비, 특히 교복, 급식비, 시험비, 이것이 없어서 교육이 단절되고, 이는 다시 저숙력 노동으로 이어지는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자본이 흐르지 않는 이 고립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미카메니 마을이 이 복음의 가치관 위에서 최소한의 자원, 왜냐하면 자원이 없으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이 작은 사회, 이 작은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GF가 마을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호산나 학교입니다. 한국 선교사들, 케냐 스태프들, 교사들이 누리는 Better People, Better World,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변한다라는 이 원리 아래 교회 사역, 학교 사역, 지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가볍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척박한 환경으로 외부 지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카메니의 상황은 책임이라는 의무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돌파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돌파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무시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학교가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어요. 후문 쪽으로 마을이 하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애들도 저희 학교 애들도 거기서 많이 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슬람 사람들하고도 정말 이웃이에요. 정말 잘 지내고. 그 중에 누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참 많아요. 자녀들도 많고. 근데 아빠가 너무 책임이 없으세요. 그래서 낚시를 하시면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걸로 생계 유지를 하는데, 생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계 유지가 하기 전에 벌써 꺾으세요. 그래서 항상 알딸딸하게 있으세요. 그래서 아내인 후스라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에이즈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너무 애들이 똑똑해요. 우리 호산나 애들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은 학교로 진학을 했지만 부모님들이 수업료를 지원해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힘겨운 생활을 보내고 있고, 누르 같은 경우는 가슴에 혹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서 종양이 생겨가지고 저희 호산나와 GF와 구피플이 같이 또 힘을 합쳐서 아이의 수술비를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의지했던 엄마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학비가 필요하고 학교가 또 멀기 때문에, 좋은 학교는 좀 멀거든요. 방학 때 집에 오고 싶은데 오려면 교통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교통비가 편도로 한 4만 원? 하나로. 근데 이들에게는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오는 거예요. 아니, 집에를 못 오는 거예요. 그리운 집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를 이제 설득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 몰라라예요. 그리고 애들을 학교로 못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집에 오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집에 왔지만
학교를 다시 돌아갈 교통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책임을 요구하잖아요. 화를 내요. 도리어 화를 내요. 이 사고방식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부모, 이 부모를 책임 있는 부모로 개봉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의 이 단단한 가치관을 깨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교사들에게, 특히 복음 앞에 선 우리 교사들에게 대충 살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엄중한 책임의 삶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2년 전부터 호산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34명의 고등학생들이 해마다 말린디에서 2박 3일 숙박을 하면서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선생님들과 한국 선교사들이 진지하게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왜 우리가 better people, 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섬길까에 대해 저희가 함께 의논하고 소망을 갖는 모임을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1년에 한 번 가는 이 시간을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 드디어 제1호 대학생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호산나 졸업생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인이 되어서 고향을 섬기는 그날을.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세워져서 미카메니를 섬겨서 미카메니 마을이 나의 주인을 확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노동하고 예배하는 미카메니가 되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면한 사람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서 미카메니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진짜 이렇게 다 똑같이 얘기해요. 마을을 섬기려고 하는 깊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 이 아이들이 호산나 안에서 복음의 토대에서 자라나고 보니까는 마을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 아이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는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부베사라는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모임을 하고 무슬림 아이인데 안정교 선교사님이 이제 또한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서 이러는 거야. 아빠는 왜 돈을 벌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툭 치는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튼 여러분 계속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다시 흘러보내는 귀한 통로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가정은 케냐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 비상기도회 때 편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아사셀로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한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에서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저희 가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 즉 화목제물의 삶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아사셀이 영문 밖으로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죽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셀이 그게 죽어야지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가정이
화목제물의 삶을 즐거움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카맨이 다시 아이들을 이 마을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마을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미카맨이 특별히 GF 센터를 위해서, GF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비단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처음사랑교회 모든 가정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화목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결코 가볍지 않는 삶,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도 바람처럼 가볍지만 주님의 성품으로 인한 그 삶은 밀도 있는 삶이었습니다. 책임감으로 가득한 그 밀도 있는 삶,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의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케냐에 있는 GF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더 나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스태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호산나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깃털처럼 가벼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묵직하게 하나님 그런 농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사셀이 되어주시고 영문 밖으로 기꺼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처음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일주일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농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때로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냥 입을 열 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주님께 가볍게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듣고 삶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농도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가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메워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케냐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정규 선교사님 네 분과 하나님 또한 우리의 스태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메마르고 강팍한 미카메니 안에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아사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